네, 샬롬.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미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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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은혜임을 다시금 이 시간 깨닫습니다. 내게 왜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지 불평할 때도 많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기대지.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내 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대신이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미약하나 주님은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위대하신 그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만 알고 있는 하나님,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큰 분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며 이 예배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아주 그러한 이 복음 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이름이, 영광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시간 그러한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임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인증받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생각해보고 논의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정확한 그 말씀이 아버지 설교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과 또 이 예배를 뒤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또 헌신하고 있는 자들, 모든 이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오직 주님 앞에만 드려지는, 오직 주님께만 열려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헌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소유를 일부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것으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잠깐 참조해 주시고요.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한 주간은 쉬었습니다. 예, 지난주에 교회의 여러 가지 정비와 또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목회적으로도 정비가 필요해서 한 주간 쉬었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말씀이 또 걱정이 돼요. 조금 어렵기도 하고 내용이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최대한 즐겁게 재밌게 하려고 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저희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케냐 나쿠루 지역과 또 키탈레 지역, 아마 몬바사 지역까지 한 3지역을 돌게 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 가시는 모든 분들이 격주로 다음 주부터 예배 후에 한 30분 정도 기도와 또 우리 계획을 같이 이렇게 짜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선교 제목은요, The First Mission입니다. 첫 번째 사역,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운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이 케냐 선교에서 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920면에 있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9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1절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도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잠언의 말씀은 참 특이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잠언 1장 7절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1장 7절의 말씀이 잠언 전체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아들아,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 근본에는 하나님이 계시단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훈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9장에 와서 이제 이 아들 앞에는 이 앞에서부터 등장하긴 했지만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의 이름은 지혜이고 한 여인의 이름은 우매입니다. 이 두 여인은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저녁 식사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 9장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을 뜻해요. 아들을 비롯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혜와 우매가 서로가 우리에게 이 길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한쪽은 지혜이고 한쪽은 우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이 각각의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두 여인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먼저 지혜 여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지혜가, 여기 지혜 여인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지혜 여인은 정성껏 고기 반찬을 준비하고 포도주도 준비합니다. 거의 한 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이 지혜 여인이 한 여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데 이 여종이 어디서 외치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성중 높은 곳에서 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무 그 성에 대해서 설명 없이 그냥 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바로 시온성, 즉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혜 여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바로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 안이에요. 그리고 그가 부르고 있는 곳은, 그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그곳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성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뜻하기도 합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셨죠. 나중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지혜 여인의 정체는요, 8장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8장 22절에서 30절을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지혜 여인이 자기가 말하고 있는 중에
지혜 여인의 말 중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22절에서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 여인의 정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당시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부터 계셨고 그분과 같이 창조주로서 계셨던 분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잠언, 이 잠언에 지금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분과 함께 하셨고 또 30절의 말씀처럼 그분 자신이 창조자가 돼서 창조에 동참하시며 그분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성경은 이 지혜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의 여인은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루살렘 성 위에서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9장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뭐라고 외치냐면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도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분이 외치시는 거예요. 이보세요, 여러분, 내게로 오세요. 내게로 돌이켜야 합니다. 와서 내가 지금 준비한 이 음식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그곳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곳에 생명이 있어요. 내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고 그 지혜로운 삶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 저자는요, 다시 한번 잠언 주제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아까 1장 7절과 비슷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안다는 것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지혜를 알 수밖에 없는데 그 지혜라는 것의 근본은 무엇을 얘기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지혜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었죠. 우매 여인이었습니다. 우매 여인 역시 단순한 어리석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 해야 될 때 못하고 안 해야 될 때 해야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는 안 읽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예, 여기는 이제 미련한 여인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돼 있고, 조금 더 이제 원어적인 성경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매 여인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겠죠. 자, 이 우매한 여인 역시 자신을 어필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번에는 어디서 외치는지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성읍 높은 곳에 앉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당시에 예루살렘에는요, 많은 우상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의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신을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맞지만 그 주위를 다 뭐로 둘러싸고 있었냐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또 뭐 다른 신들, 밀곰을 섬기고 막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매 여인, 우리 성경에는 미련한 여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정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과 우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주위의 높은 곳에 세워진 우상 신전들, 우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를 갈팡질팡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생명과 구원이 있다고 믿기는 했지만 바알이 주는 풍요로움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바알이 비를 관장하는 신이래. 내가 농사를 져야 하는데 그러면 바알을 또 같이 섬겨야 할 것 아닌가?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닌가? 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알을 섬긴 거예요. 특히 이방 나라들을 봤더니, 뭐 아수르 같은 나라들, 다른 나라들을 봤더니 바알을 섬기면서도 충분히 풍요롭고 강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정체성이 혼란이 온 것입니다. 저 강대국의 애굽의 신들이나 아수르의 신들을 부러워했고 심지어 그들을 섬기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들었던 우상들은 현대의 우리 시대에도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제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도 모든 것이 다 우상 천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것 자체로는 우상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배조차도, 이 예배하는 이 행위 자체를 하나님보다 우선해 둔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매 여인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쪽으로 와서 나와 식사를 하자, 내 식탁으로 와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우매 여인의 식탁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있어요. 지혜 여인의 식탁으로 가든지 우매 여인의 식탁으로 가든지, 이 둘 다 내가 여기서는 밥을 먹고 여기서는 국을 먹지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 이 미련한 여인, 우매 여인의 식사 초대에는 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죠. 로이가 좋아하는데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요. 우매 여인이 제공하는 음식은요, 당장은 달고 당장은 맛있지만 그것은 뭐라는 겁니까? 도둑질한 것이고 속인 음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짓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당장 우리의 입을 즐겁게는 하죠. 또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욱더 배고프게 하고 목마르게 하는 그러한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맛있어 보이지만 그것을 먹는 순간 그것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것을 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에요.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상태에서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것이 오히려 나를 얽매는 족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어떨까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스올이라고 하면은 이 당시에 지옥과 같은 개념이기도 하고 가장 낮은 곳, 가장 절망적인 곳을 스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 18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6절 말씀과 대비됩니다.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의 여인과 있을 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매의 여인을 따라간 길에는 생명 대신 죽음이 있고 승리 대신 스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볍게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고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제가 요즘 너무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관계 중독에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7월 한 달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약속 날짜를 잡았어요. 목사님과의 약속도 지금 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기도 했는데, 그리고 그게 위로도 되고 너무나 좋았는데 지금 이게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어렵게 하고 있고,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올 때는 이제는 즐거움보다는 허무함과 허전함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걸 끊을 수가 없네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리상담가가 아니라서 제가 뭘 이야기해 줄 수는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권고를 했습니다. 누구누구님,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게 만들 때 그것을 좀 피하고 그것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지금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지금 나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 할수록 너무나 힘드시니까 오히려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 시간에 혼자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조금씩 바꿔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 같죠. 그런데 그분은 그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러면 조금씩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점차 늘려보는 것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 길목마다 우리 앞에 두 가지의 초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혜의 여인과 우매의 여인은 둘 다 간곡하게 우리를 부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어느 식탁에 가서 앉으시겠습니까? 지혜의 여인입니까? 우매의 여인입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지혜의 여인이 있는 곳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 말씀처럼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본인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다시 한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준 것이다. 오늘 이 잠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혜 여인이 음식을 차리고 우리에게 와서 먹으라 라고 한 이 양식은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을 위한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주시는 음식은 영생의 양식입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초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선택의 기로가 있었죠.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금신상이라는 그것이 당장 달콤한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 금신상에서 절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고 그 끝은 구원과 생명이었죠. 여러분의 삶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앞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외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주님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그 초대에 응하며 그분을 위한 선택을 해 나갈 때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혜 여인의 초대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했던 찬양인데요. 제가 앞부분만 가사를 잠깐 볼게요. 세상을 보니까 그들이 증명하는 것은 명예, 재물, 또 힘과 자랑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저자가 강조를 하네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교과서적인 말 같아서 우리는 이제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냥 반복되는 클리셰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정말로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회복이 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지지 않으리. 내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이 되어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매한 것,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들을 바라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 나옴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소중한 것, 정말로 영원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 한정된 시간과 우리의 한정된 것들을 다른 헛된 것들에 투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 정말로 가장 귀한 것,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의 궁극적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 그 삶의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 앞에 있는 많은 허황된 것들에 마음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있으면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열심히 살아가되, 충실히 살아가되, 그것의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장 그 귀한 것들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 그 생명이 깃든, 그 영원한 생명이 깃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무엇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인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헛된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갔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 울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회복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구원을 부르짖으며 나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미끄러져 감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는 슬픔과 좌절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흔들리지 않는 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더 뒤처지거나 약하기 때문이 아님을 주님 고백합니다.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곳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온성의 거함을 고백하며 그곳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다시금 날마다 주님의 생명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다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